세상 바다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갈마동에 있을 때 중문교회 새벽 예배도 다니고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그 중문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갈마동을 갈 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아멘. 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네, 우리 여기 교회 뭘 하시든지 천국은 가게 해놓고 갑시다 이렇게 써있는 교회 제가 보기 드물었어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천국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천국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이상하게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천국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무 많이들 아셔요. 전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는데. 네, 요즘은 김밥 천국이 곳곳마다 있고요. 네, 또 텔레비전 틀면 알바 천국 막 나와요. 저는 천국을 전하면서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죠?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라는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귀한 단어 앞에 김밥이 붙고요, 알바가 붙는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귀한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치를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랫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단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네요. 감흥이 없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자체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천국 간증을 하면서 이걸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간증을 끝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천국 찬양을 부르려고 제가 이 찬양 여러분 같이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따라 부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이 찬양 잘 몰라요.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벌써 박수 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 찬양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르는 노래라고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천국 찬양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가 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요 찬양 하면은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청장년들은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1년 가까이 간증하며 다니면서 천국 찬양을 다 온 세대들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너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 찬양 좀 만드십시오. 작곡하실 수 있는 분들 천국 찬양을 만들어서 온 세대가 함께 천국을 자꾸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곡하시는 분들 작곡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작곡을 할 줄 아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작사를 해주세요. 그럼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사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천국 본 것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만들었어요. 그 두 곡이 제 간증책 뒤에 악보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이 찬양이 요즘 많은 교회에 폐회송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천국 바라보면서 갑시다 하면서 끝나는 그런 교회가 많아지는데 우리 중문교회에서도 이 천국 찬양이 많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유치원생, 어린아이, 어린이집 원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믿음을 키워오셨지만 저는 기껏 동영상밖에 못 봤습니다. 유치원생 교육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오셨지만 저는 기껏 어렸을 때부터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초보입니다. 초보. 그래서 오늘 초보가 여기 모인 어르신들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날이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오늘 제가 하는 천국 지옥 간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간증은 다 잊으셔도 되지만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3층천 천국 체험을 하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하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게 뭐라고 천국이 이래요, 지옥이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격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영적인 긴장감도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한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니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이고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천국, 지옥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 말씀 속에서 성경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간증은 참고만 하시고 성경을 집중하여 보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찾고 설교나 기도를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따라 사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천국 지옥을 본 저를 여러분들의 눈에 각도기를 놓고 조금이라도 높게 보시거나 올려다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본 체험은 이미 성경에 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거듭 말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체험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지옥을 보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제가 본 장면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성경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꼭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뭘 한대요? 흰 옷을 입힌대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힌다. 어딜 간다는 거죠?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기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삶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면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100% 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자, 이런 자신감 어디서 오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누구를 믿어야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너무 쉬운 이 말씀인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과 같아요.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걸 조금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제가 이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만약에 제 부모님이 노비예요. 그럼 저는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궁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뻐도 돈으로도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신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노비인 저를 제가 너무너무 궁전에 가는 걸 사모하니까 어떤 양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저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이? 양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되니까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궁전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자, 뭘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죠?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 이제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신분은 되는데 이제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만 의인은 됐지만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나 100%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했지만요, 이거는요 자격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자격은 됐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 있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국 가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이기는 자래요. 저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합쳐도 지옥의 한순간보다 못해요. 덜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지옥이 끔찍한지. 사실 제가 지옥을 보던 그 당시는 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고, 또 어렸을 때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불교의 나라 그 태국에 가니까요, 이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거센지 제가 거기서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면, 몸은 다 망가지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왔는데, 선교사는 4년이 한 텀을 주거든요. 4년을 잘 마치면. 근데 저희가 너무나 힘들어서 3년을 다 못 채우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도 주지도 않지만 모든 후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교회 후원이 다 끊기고. 저희는 또 언어 배우고, 또 거기서 비자를 위해서 학원 선교를 했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역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서 또 부사역자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재정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결국엔 가스도 끊기고 전기까지 끊길 정도로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됐어요. 아이 둘은 낳았는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여력이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냐면,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할 용기는 없고요. 도로를 자꾸 이렇게 걷다 보면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번에 쳐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번에 쳐서 고통 없이 빨리 그냥 이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도 생각도 안 되고 그냥 빨리 이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자살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면요, 삶의 끝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생각에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자살 안 하길 너무 잘했어요. 왜냐? 만약에 자살을 했잖아요. 어디 가요? 100%? 지옥 가요. 근데 제가 지옥을 다행히 체험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체험을 잠깐 하게 해주셔서 체험을 딱 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지옥은요, 끝내고 싶어도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삶은 나 너무 힘들어, 끝내고 싶어 딱 끊었잖아요.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계속 뭘 받는 곳이에요? 형벌 받는 곳이에요.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천국에는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집이 많아요. 왜 집이 많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왜 가세요? 쉬시잖아요.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네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제 천국에 와서 쉬어라 하고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은요, 몇 번을 봤는데도 지옥엔 집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집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쉬는 곳이 아니에요. 1초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끝이 없어요. 계속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곧 그 지옥에서 한 남자분을 봤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로 끼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있어요. 지옥엔요, 사람들이 형체가 마치 화상 입은 환자, 문둥병 걸린 환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얼굴에 막 몸이고 다 형체가 완전 다 일그러진 그런 모습인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꼬챙이가 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온몸에 딱정벌레 같은 벌레들이 다 붙어갖고 이 피부 조각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는지 제가 처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왜 지옥에 왔는지.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왜 자세히 할 수 있냐,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이 마치 영상을 보듯이 제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교회 청소한다고 앞마당을 쓰는데 조그만한 쪽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광고지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야릇한 생각이 들면서 그걸 가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에 다시 와서 그걸 다시 또 꺼내보는데 또 약간 야릇한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인터넷을 틀고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눈으로 들어온 죄는 뭘로 또 짓고 싶어요? 육체로 짓고 싶게 만들어져요. 이게 목사님이 이 마귀에게 이 음란한 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해보고 싶은데 사모님한테 그걸 요구하니까 사모님이 그걸 안 해주니까 화가 나니까 사모님을 때리고 부부싸움을 크게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사모님을 막 두들겨 패고 집을 확 나와버렸어요. 딱 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마귀는 또 하나 시너지 효과를 내요. 어떤 사람과 내가 엮으면 죄가 시너지 효과가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음란마귀에 딱 사로잡혀갖고 그 여자 성도를 찾으러 갑니다. 그럼 그 여자 성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마귀가 잘 엮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밑작업을 그 여자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때 마침 외롭다. 누가 나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갑자기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요. 계속 주시는데 마귀가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달콤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 둘이 어딘가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 목사님이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여자도 그 옆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옥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떡해. 죄진 사람은 목사님하고 그 여잔데 왜 성도들이 다 왔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한 명이 넘어지면 마치 마귀가 도미노 게임 여러분 아십니까? 도미노를 아무데나 누르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넘어뜨렸을 때 어떻게 돼요? 쫙 넘어가요. 그것과 같이 마귀는 영적 지도자, 가정의 가장, 그 집안의 중심 되는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해요. 목사님이 딱 넘어지니까 성도들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다시 믿음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람에 가랑잎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목사님이 넘어지시면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많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에 있는 한 여자 성도였는데 불못에서 막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너무너무 막 정말 장소마다 형벌받는 장소만 다르지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 불못에 사람들이 가만히 온천 목욕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던 물고기를 밖으로 딱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뛰죠. 사람들이 파닥파닥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끊기지 않고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왜 지옥에 왔는지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처음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여기 오늘부터 이제 헌금 위원 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계수하는데 세 분이 함께 하는데 이 한 집사님이 혼자 남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이 볼일을 보러 가시고 이제 혼자서 이제 헌금을 계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지금 얼마 필요하잖아. 지금 아무도 없어. 얼마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쳐야 되는데 돈에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난 필요해? 그러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호주머니에다가 헌금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갖다 드려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싹 줘요. 뭐라고 주냐면 야, 너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지금까지. 네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깟 조금 가져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왜? 희한하게요, 여러분. 마귀는 맞는 말 같은 거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사님이 그러네. 내가 여기 지금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좀 내가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가 또 생각을 줘요. 야, 안 걸렸잖아. 저번에 안 걸렸잖아. 또 해. 이번엔 좀 더 많이 해.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갖고요. 하나님 것을 마구마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양심에 찔리지 않게 또 가르쳐줘. 자, 구제해. 저기 어려운 집사님 줘봐. 11조도 해. 그러니까요.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냐면 봐봐. 네가 구제하는 거나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나 똑같잖아. 네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칭찬도 해줘 마귀가. 그러니까요. 회개를 안 하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꾸 이게 꼬리가 길 것 같으니까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 교회를 옮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완전 리모컨처럼 다 알려줘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목사님 눈에 들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또 신임을 하시니까 또 세정집사하고 또 하나님 거 훔치고 이렇게 세계 교회를 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데 마귀가 여기다가 손구멍을 넣은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요. 듣지를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어느 날 유방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아주 작은 거라서 떼어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 집사님이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어요.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왜 지옥에 갈까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죄와 안 싸워본 것도 아닌데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말씀을 잘 알고도 지켜내지 못했고 나름 말씀은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진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싶으십니까? 지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시면 아멘하고 손 들으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옥 가지 않으시려면 이 방법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아멘. 기도하는 날에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내 영이 힘을 받아 강하게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런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뭘 안 해서 죄 짓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이 말씀대로 영혼이 힘을 받아서 강력해지지 않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자예요. 결국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죄에 무너져서 죄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제가요, 천국을 보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지옥은 아까 너무너무 끔찍하댔잖아요. 근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천국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해서 안 데려갈래요. 나 안 갈 거예요 하면서 안 가겠다고 막 뻗팅겼어요. 그때 제가 돌된 아기를, 둘째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는 누가 보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안 내려갈래요 막 이럴 정도로 아기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향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꽃향기, 향수 이런 향기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나는데 그 거룩한 향기가 뭘까요? 그렇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향기를 만들어내서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요. 자,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주영아, 너의 집을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천국에 집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의 집은요,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크기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너무 정말 너무 다양한데 작게는 얼마나 작냐면 꼬막 조개 아시죠? 조개. 꼬막 조개만한 요만한 집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집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집을 성을 보면서 제 자신이 개미같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성이 큰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집이 많다고 했는데 집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이런 사람이에요. 막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오늘 예수님 우편에 가게 해주세요. 마치 예수님 우편 저기 있던 그 강도처럼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진리는 그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받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급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딱 올라는 갔는데 세마포 옷 한 벌만 있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집을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도 집이 있어요?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 집을 보러 갔는데 제 집이 6층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조그만한 집도 봤는데 제 집이 생각보다 커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라. 너무 좋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문을 확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망했어요. 왜냐?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의 그 집에 봤는데 막 가구도 너무너무 많고 벽에 막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조각돼 있고 천사들이 막 그 집을 막 꾸미고 단장하느라고 바쁜데 제 집에는 천사도 한 명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내 집엔 아무것도 없지? 그때 제 옆에서 저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안내해 주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영의 기도를 많이 올리지 않았잖아 그러더라고요. 뭘 올리지 않았다고요? 영의 기도. 그러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집을 보고 실망한 마음을 가졌는데 제 천사가 저를 데리고 또 어딘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곳인데 그 천사가 저를 자꾸 데려갈수록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인데. 근데 천국의 후미진 곳으로 저를 쭉 데려가더니 거기에 저를 딱 세워두셨는데 보니까 제 눈앞에 마치 그 컨테이너 있죠. 인천항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지? 하고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컨테이너 그 위에 마치 그 우리 뭐 삼성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업 이름이. 그것처럼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 다니면서 내 거 있나 하면서 내 이름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게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와, 내게 3개나 있네 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천사가 이제 그 문을 열쇠를 열고 열어줬어요. 거기서 무언가가 막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지냐면 카드 봉투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딱 열자 그 안에서 영상 하나가 쫙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또 그걸 열었더니 이번엔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또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그런 기도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대요. 여러분들 것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우리가 육으로 구한 거,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불평한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 내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육의 기도였어요. 육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장은 해놓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드는 재료로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영의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보석으로 만드셔서 그 집을 만드는 재료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게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 힘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 예배에 오신 거고 회개도 해보셨고 성령도 받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왜 기도하기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또 죄 앞에서 사정없이 픽픽 쓰러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도 알고 있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이 죄에 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어떻다는 거는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천국 지옥을 전한다고 많이 다녀보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맞아요, 천국 그렇게 가야 돼요, 나도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경각심마저 희미해지고 그 효과가 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용이 끝까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저도 마귀가 물질로 유혹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을 12년 전에 봤거든요. 12년 전에 보고 천국 간증을 막 전국을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둘째 아이가 돌됐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지옥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저도 사실은 힘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이를 좀 키워놓고 나중에 저를 다시 써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회를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인천의 남동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다리가 아프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재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다시 두 다리로 걷게 되면 이제는 제가 마지막 남은 삶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천국 마음껏 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저 다시 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3월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게 시작이 돼서 유튜브로 방송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이 전국으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로 써주시게 됐어요. 박수 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번만 다시 써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할게요.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잘 가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이 마귀가요, 저에게도 딱 오는 거예요. 저의 약점을. 어떻게 왔냐면 이제 간증을 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작은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날이면 어디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교회에 오고 싶은 거죠. 그래도 큰 교회에 오면은 또 잘하고 싶겠어요? 안 잘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죠. 잘해야지 또 불러줄 거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코미디처럼도 하고, 막 유머도 넣고, 영화 얘기도 하고, 막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해 가는 거죠.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저를 좀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만약에 이렇게 변질돼 가면 저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잘하시네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뭐 사례비면 너 지옥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여자 집사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큰 죄 진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작은 똥도 뭐예요? 똥이에요. 작은 똥도 똥이고 작은 죄도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한 자도 살인자지만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쭉 갈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로 막 유명해지고 있던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시더니 이제 다 물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제가 사모님의 그 유튜브 간증을 보니까 사모님이 웃으면서 천국도 막 전하고 하는데 사모님 그 웃는 얼굴 내면 안에는 무거운 짐이 있네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가시면 사모님이 본 천국 사모님이 못 가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못 간다고요? 저보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 사람? 하고서 이제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저의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큰아들의 문제였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을 당했는데 코뼈가 부러지고 전신마취를 하고 그러면서 정신과 약을 먹을 만큼 아이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대안학교가 무료가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아이를 또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쉬게 되고 어쩌저쩌다 하다가 다시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중학교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으니까 성적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아이는 자존감은 자존감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보는 아이인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제 엄마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학창 시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좀 시켜서 성적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례비 받는 것을 좀 욕심을 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난 말도 안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자기가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입시 전문 강사인데 자기가 서울대도 보내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교수로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외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는데요 했더니 한 푼도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대신 자기 부탁 한 가지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저 따라해보세요. 천국 제대로 전하기. 천국을 제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천국을 제대로 그럼 전했지 그럼 내가 뭐 잘못 전했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세요. 사례비 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안 가면 안 갔지 이제 가면은 기름값 들어요 안 들어요? 기름값 들잖아요. 휴게소에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도 뭐라도 해주고 와야 되고 이게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료 집회를 하면.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뭘 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도하면은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마귀가 생각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야 안 받는 사람은 어딨어. 다 받아 다 받아. 너 안 받는다고 해봐. 강진자들이 더 좋아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맞아 다 받는데 뭐 굳이 왜 안 받는다고 그래 생각이 드니까 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마귀가 또 생각을 줘. 뭐라고 주냐면 받고 헌금을 해. 그럼 봐봐.
받고 헌금하면 너 하늘에 상급이 쌓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마귀는 맞는 말 같은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되나 이런 세상을 따라야 되나?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고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 기준에 하셔야 돼요. 뭘 기준? 말씀 기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쫙 보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례를 받으셨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받아,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예수님 닮아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리고서는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한 집회가 거기 간 게가 3일 집회였어요. 3일 집회하면 좀 금액이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집회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저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안 받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고요. 이 헌금은 저기 성도들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저 죽일 년입니다. 저 하나님 것 가지고 돈벌이 했던 나쁜 년입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회개를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같이 회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날 성령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깨끗하게 비우니까 그 깨끗한 그릇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 집회를, 무료 간증 집회를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통비도 내 돈으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은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래 다녀보셔서 아실 거예요. 연차가 쌓일수록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죠? 너무 많이 알죠?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죄는 죄대로 다 짓고 넘어지고 흔들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건 바로 알고 계신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붙지 않아서요? 불이 붙지 않아서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내 영은 뭘 먹어야 자라나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근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요. 고기 좀 먹고 힘내야겠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와요. 그런데 고기를 비닐 뜯고 그냥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탈나요.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탈이 나요. 어떤 탈이 나냐? 교만해져요. 이 말씀이 나를 머리만 크게 해가지고 말씀 너무 잘하니까 야,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찔러대고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탈난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아서. 되려 영이 흡수하지 못해서 그 결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죄로 넘어지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분명히 나 성령 받았는데, 나 성령의 불 체험도 했는데, 그럼 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갔다는 말일까? 어디 갔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령이 어떻게 된대요? 소멸한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뭘 잡아요? 죄를 손잡으면 이 죄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유의지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지 안 오실지 마음에 노크를 하실 정도로 매우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거예요. 뭘로?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앞에 보혈로 회개하는 분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그때 다시 또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또 다시 죄를 지면 성령님이 소멸하셔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채로 하면 안 되니까 서북녘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오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나가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죄가 내 앞에 딱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렇게 1년 가까이 무료 간증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뭘 하겠어요?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 하시고 분명히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면서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운 적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건 왜 그러냐면 영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의 기도만 하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말 그대로 깔끔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영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를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첫째,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를 합니다. 너무 큰 소리 아니더라도 조근조근이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뭐 하면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충분한 시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핸드폰이 충전이 1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전을 딱 꽂았어요. 5분 딱 꽂았는데 100%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영의 기름도, 성령의 기름도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충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아까 제가 천국 얼마나 생각하세요 했더니 항상요 그러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항상 천국 생각하십니까? 어렵거든요.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의 기도를 1시간씩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이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충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를 나누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밥 몇 번 먹으셨어요? 3번 먹으셨죠? 밥도 3번 먹잖아요. 영도 3번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나 오늘 천주영 선교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나 그냥 5시간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똑똑하고 다니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보여준 모델 같은 사람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죄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읽는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아침, 저녁이라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중문교회만 드리는 팁인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다른 데는 안 알려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좀 있으면 9시가 되는데 저희는 9시가 딱 되면 보이스톡이 막 울려요. 뭐냐면 저희 성도들이 이 영의 기도를 저녁 때는 같이 모여서 해요. 각자 집은 달라요. 근데 딱 카톡방에 이 보이스톡이 딱 울려요. 그러면 다 모여요.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1시간. 그런데 여기 참여한 아이들이 몇 명이,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 하거든요. 8살짜리도 하고요. 중학생도 하고요. 고등학생들도 하고요. 이걸 매일매일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깨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동안 한 거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간증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거 기도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여서 같이 했더니 아이들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같이 해서 함께 나누고 또 다 하고 나서 기도한 것 중에서 은혜 받은 걸 한 가지씩 나누고 끝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에 힘이 모아지고 처소는 다른데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어려운데 각자 집에서 각자 방에서 하는데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째,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뭐 하고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밥을 계속 아침, 점심 막 잘 먹고 7일 동안 잘 먹었어요. 배가 너무너무 부르게 뷔페 가서 먹었어요. 아,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자. 아무것도 먹지 말자. 나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계속 불러 있을까요? 고파요. 꼬르륵거려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의 기도는 쉬면은 영이 또 다시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만약에 만땅을 충전해 놨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계속 100%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죄 안 지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항상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루 3차례 기도하시고 또 반드시 수시 기도도 하셔야 돼요. 제가 천국에서 영의 기도를 본 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영아,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쉬지 않고 응답을 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건 수시 기도였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 잡아주세요.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이게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이분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정시기도와 수시기도를 함께 하면서 생각에 틈을 주지 않는, 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목사님, 그 집사님 특별해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도였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졌어요?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겼는데, 젊었을 때는 믿음 뜨거웠는데, 나이 드니까 트로트나 보고 유튜브 보고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 되시면 안 됩니다. 중문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일어나셔서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에 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까 우리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손 들으려고 하니까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습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정말 예수님 같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고 개독교라고 욕해요. 왜 그럴까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내가 귀신도 쫓고요, 내가 목사고요, 내가 사모고요, 내가 장로고요, 내가 집사고요, 내가 전도도 했고요, 뭐도 했고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 네 삶 속에 내가 전혀 없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닮고 살고 계십니까?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이만큼 주세요? 그런 기도했었어요. 그건 영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화조 떠났고 기도하는 미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말씀으로 기도해야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모르고 거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살았습니다. 위선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직분은 집사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와캬랄라 샤랄라바 카레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되게 산 거, 거짓되게 산 거, 남들에게 보이는 척하며 산 거, 진실되게 살지 못한 거, 입으로 죄진 거, 눈으로 죄 지은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을 내가 알고만 있던 거, 순종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하세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와켈랄라 샤랄라바 카얄라 샤랄랄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벨라와 샤랄라바 칼랄라시. 이기는 자 되고 싶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와 캬랄라 샤랄라바 카릴라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라와 샤랄라바 카얄라 샤랄랄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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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샤랄라바 카랄라시. 주여 베칼랄라베 카얄라 샤랄랄라. 라와 샤랄라바 카랄라시. 라와 샤랄라바 카얄라바카. 아멜라와 샤랄라바 카얄라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비워진 이 마음에, 더러워진 네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멜라와 샤랄라 파일레 샤랄라바 카얄라 샤라카레세. 아버지,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다시 한번 붙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발자취에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말라와 샤랄라바 칼라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랄랄라 샤랄라바 칼라라 샤바 카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목적이 집사며 권사며 아버지 거룩한 척하며 살았던 거, 위선된 거 이 시간 다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보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경건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셔도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한 옷을 벗기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 3차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습관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3차례 밥을 먹는 듯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문교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 주일 밤마다 말씀의 은혜 받은 거를 권투로 비교하자면 잼 맞다가 스트레이트 맞다가 오퍼컷 오늘 맞은 것 같습니다. 표현이 뭐 어떻게 완전히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다 오래전 얘기예요. 다 오래전 얘기예요. 은혜가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요. 회개가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강사님 친정 아버지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인 건 알고 계세요? 천명준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미국 들어갔어요. 미국에 또 자식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그것도 내가 볼 때 딸 간증하는데 괜히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불편하니까 미국에 보낸 것 같아. 내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래서 참 감사하고, 누가 저한테 책을 줬어요. 책을 선물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끝까지 다 읽는 책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오늘 강사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책보다 3배는 확실히 실제가 더 나은 것 같으네. 아주 제가 지금 굉장히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뭔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오늘 받은 은혜대로 꼭 책 읽으세요. 못다한 얘기를 일단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3분 동안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강사님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책망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더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암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런 모든 걸 또 정리하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가시는 곳마다 건강과 능력과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미랄 불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받은 우리 성도들 삶의 놀라운 변화가 100%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담아드리는 손길 속에 기도의 제목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뒤안길에 축복의 간증 남기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또 차 뺄 때 불편하니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실 때에 그냥 최소로 책을 꼭 2권씩만 사세요. 최소로. 그래가지고 한 권 내가 있고 한 권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형편이 되는 분들은 10권 사셔서 9권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 책을 전도용으로 그렇게 전도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